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부담을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부담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 하나가 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소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는 걸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부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 곰곰이 고민하게 됐어요. 성도님들이 그렇게나 부담스러워하는 그 일, 이걸 해야 하는 걸까 말아야 하는 걸까? 저는 등대교회 담임 목사면서 우리 교회 리더로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별로 노력 안 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나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한 번 더 고민하고 배려하려고 합니다. 그런 고민과 생각들이 있어요.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너무 좋아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교인들을 위해서 복음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라면 복음 이외에 어떤 것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면 정말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속에는 또 하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리더라면 회중들이 바라고 원하더라도 회중들이 원하는 대로 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 가야만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하기 싫은 것도 바꾸어 가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리더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엔 이 둘을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이 소그룹이 부담스러운데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한 가지 제가 답을 갖게 됐는데요.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소그룹에 대해서 잘 못 안내했나 보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의 소그룹을 부담스럽고 힘들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모임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모임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 무엇을 잃어버리고 우리들이 그저 모이는데 부담을 갖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사역이라면 우리 소그룹은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다루면서 함께 성숙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어떤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했대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 깊이 느낀 게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절대로 교인을 믿지 말라. 그게 제가 느낀 교훈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교회 다니면서 절대 교인 믿으면 안 되나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목사님이 그분에게 그러셨답니다. 그래요, 교인을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은 누군가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거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기서 잠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등대 소그룹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교회마다 소그룹 이름이 다양하죠. 목장, 셀, 구역 많이 쓰는데 그 명칭에 따라 차이가 좀 있지만 우리는 등대 소그룹이라고 부릅니다. 등대라는 소그룹을 통해서 그 주일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나누고 서로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 등대 소그룹의 목적이에요. 등대 소그룹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우리 교회는 등대 소그룹을 이루는 구성원을 등대원이라고 부릅니다. 등대 직위는 모임을 인도해가는 리더를 말하고요. 우리 모두는 등대를 구성하는 등대원들인 거죠.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는 1부 소그룹 6개, 2부 소그룹 15개, 주중, 재정, 초등, 청소년, 청년 이렇게 총 26개의 소그룹이 있는데 이 26개의 등대 소그룹이 모여서 우리 등대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그룹들이 왜 필요할까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말씀이 이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입니다.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들어온 단어가 있는데 다시 말씀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란 단어였어요. 서로. 여러분에게는 서로가 있습니까? 가족 이외엔 서로가 참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돌아보라라는 단어입니다. 돌아보아. 요즘에 세상의 가족 이외에는 서로 돌아볼 수 있다는 게 축복 아닐까요? 주간에 한 가정, 귀한 가정 신방이 있었는데 제가 신방하러 가서 제가 은혜 받고 왔어요. 아, 이분이 우리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주시니까 제가 더 은혜를 받는 거죠. 서로 돌아보는 게 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서로가 있나요? 여러분에게 돌아볼 사람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한 정거장에 섰는데 정차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근데 문이 안 닫히는 겁니다. 5분이 지나도 문이 안 닫히니까 이 사람이 궁금해서 밖에를 내다봤는데 그때 그 순간에 문이 닫힌 거죠. 어떻게 됐어요? 목이 전동차 문에 끼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목이 끼었는데 막 하하하하 하고 막 웃기 시작하는 거, 갑자기 크게. 그게 옆에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한 사람 더 꼈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 말고 한 사람 더 꼈어요. 여러분, 그 아픈 중에도 같이 목이 낀 사람이 있다는 게 그 사람을 그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어려움을 혼자 당하는 게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와 어려움을 함께 해줄 수 있을 때 그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교회 막내가 이렇게 반응을 아멘을 하네요. 예, 이것도 너무 귀한 예배의 일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서로 돌아보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서로 돌아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위해서 서로 돌아봐 달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저도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그렇게 그 사람이 나를 돌아봐 준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신앙생활 함께 했던 어떤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고 내 삶이 바뀌게 된 간증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가는 거 아닐까요? 저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부교역자로 사역하면서 딱 한 번, 20년 가까이 부교역자로 섬기면서 딱 한 번 목회를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20년의 시간 동안 딱 한 번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나는 감당이 안 된다. 나는 목회자로 자신이 없나 보다. 여기서 끝인가 보다 생각했을 때가 20년 중에 딱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다른 목사님에게 얘기하겠습니까?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혼자 가슴앓이를 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기도도 안 나와요. 정말 그 순간이 내가 죽는 순간이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생각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랑 같이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했던 한 어르신이 생각났어요. 목사님 아니에요. 그 어르신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그 어르신 목소리 듣자마자 제가 막 엉엉 울었어요. 되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전화를 하자마자 막 엉엉 우니까. 근데 그분이 무슨 일인지 묻지 않으시고 20여 분을 그냥 제가 우는 걸 다 들어준 거예요. 저의 찌질한 모습과 상한 마음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그냥 같이 아파해 주셨어요. 그때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품어줬던 그분의 넓은 포용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축복된 일이 뭘까요? 신앙생활 안에서 만난 그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바뀌게 된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이야기라면 하나님 섭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그 목사님 때문에 내 신앙이 바뀌었어. 그 장로님 때문에 그 권사님이 없었다면 지금 나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 아니, 바로 그 집사님이 내 인생을 바꾸게 해준 신앙인이야.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 또 그런 여러분 바라보면서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신앙이 바뀌었어요. 그 이야기 나눌 수 있을 때 그 교회가 가장 멋진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소그룹을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등대 소그룹은요,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등대 직임들이 그런 부담을 가집니다. 어떻게 내가 인도를 잘해야 되지?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해야 되지? 아니요,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그곳에서는 우리 직임들이 설교하는 곳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적어도 직임들보단 제가 더 설교를 잘해야겠죠. 설교는 제가 하면 됩니다. 그곳은 성경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장로님들이 성경 공부 더 잘 인도하십니다. 등대 소그룹 모임은 예배와 설교,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걸 제가 잘할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이 잘할까요?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들보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풍파 저런 풍파 맞아봤던,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며 이 자리에 있는 그분들이 저 같은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잘하시고 훨씬 더 잘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소그룹을 정말 잘하는 교회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의 소그룹은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라 신앙을 나누는 곳이랍니다. 그 교회 어떤 남자 성도님 이야기인데요. 이 성도님이 교회 열심히 안 다니다가 은혜를 받고 교회 열심히 있게 돼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계속 걸려 넘어지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회식 자리에서 술 문제가 계속 걸리는 겁니다. 술자리에서 신앙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처음부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인식하면 참 좋았을 텐데 중간에 태도를 바꾸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다닌다 왜 술을 못 먹어? 막 이렇게 밀고 하니까. 여러분, 제가 술을 지금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소그룹 안에서 한 신앙의 선배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성도님, 기도하세요. 어디서? 술자리에서 술 먹기 전에, 밥 먹기 전에 기도하세요. 기도를 오래 하세요.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 모습이 반복되면 저거 그리스도인이구나,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지혜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안 먹습니다가 아니라 그걸 이겨나갈 수 있게 실제적인 지혜를 줬던 것이 진짜 도움이 됐다는 거죠. 또한 여자 집사님은 시어머니랑 같은 교회 다닌 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 시어머니가 천사 같은데 집에만 오면 자기를 잡아먹는 거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소그룹에서 그러는 겁니다. 집사님, 나도 그래. 나도 시어머니랑 오래 한 교회 다녔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내가 잘 알아. 얼마나 고생이 많아.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힘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 신앙 공동체가 모든 게 완벽한 게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보이는 걸 채워가는 거구나.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이겨나가는 이야기가 있는 곳이 우리의 소그룹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믿음의 결단을 해도 그걸 지켜주는 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료들인데 우리가 이걸 우습게 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혼자 넘어질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참다운 교회 공동체의 기능이 뭘까요? 다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4,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래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한 사람들한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성경 공부가 중요할까요? 죄송합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물론 중요한데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한테는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지식을 쌓는 공부가 아니라 신앙,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왜? 그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배우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신앙은 이런 거라는 것,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 이런 걸 그들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 상처 받아보셨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상처 안 받아본 계십니까? 다 받으셨군요.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같은 교인에게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만나교회를 섬기시는 김병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상처를 피해가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상처 속에 살게 될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김병삼 목사님이 상처를 피해가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상처 속에 살아갈 겁니다. 상처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 겪었다면 새로운 관계 속에 새로운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야 그것을 이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꿈을 꿔요. 서로 돌아보며 서로 유익이 되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 신앙도 같이 성장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말하는 게 전도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은 제가, 한 절은 여러분이,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두 사람은 뭘 말하는 걸까요? 두 사람은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인 곳에 따뜻함이 있고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공동체가 좋은 것만 나누는 곳은 아닙니다. 전 진정한 공동체란 어려운 걸 나눌 수 있어서 어려운 걸 나누면서 함께 보듬어가는 게 진짜 공동체겠죠.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서로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서로라는 공동체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4,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뭐에 힘써야 된다고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어요. 우리의 믿는 믿음이 우리가 모이면 모일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공동체가 좋아지리라라고 하는 소망을 함께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소그룹을 통해 서로 알아가고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가며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영적으로 함께 성숙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소그룹은 나를 위해 가는 곳이 아니라 너를 위해 가는 곳이에요. 우리 배수호 집사님이 1부 때 마치고 이렇게 강의를 하셨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강의를. 소그룹 모임이 봉사입니다. 왜요? 나의 유익을 위해 가는 게 아니라 너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하는 곳이 그곳이라고 하셨거든요. 역시 우리 지기장님답습니다. 방송에서 한 노총각 연예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 결혼하면 좋나요? 여러분, 왜 얼굴이 어두워지셨어요? 자, 노총각 연예인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결혼하면 좋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들, 연애가 서로 만나서 좋은 걸 같이 하는 거라면 결혼은 서로 만나서 힘든 것을 같이 하는 거야. 누가 주여 하셨어요? 아, 진짜 결혼이 그런 건가요? 인생의 선배님들.
연애가 서로 만나 좋은 걸 같이 하는 거라면 결혼은 서로 만나서 힘든 것을 같이 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다운 공동체가 뭘까요?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만나서 아프고 힘든 부분을 서로 격려해 가면서 하나 되어 가는 것이,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진짜 공동체 아닐까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베트남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원래 선교 일정 마지막 날에는 쉴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보통 그래서 바닷가를 가거나 하는데 선교사님이 너무 좋은 데가 있다고 추천해 준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의 꼬임이었는데 선교사님이 거기 안 갔거든요. 걸려든 거죠. 고생해봐라 보낸 것 같아요. 구찌 땅굴이라는 곳을 갔는데 선교사님은 일정 있다고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땅굴 한번 지나갔다 오면 되나 보다 싶었는데 실제 전시에 쓰였던 땅굴이래요. 그 되게 전쟁의 유산인데 거기를 들어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몸 상태로는 못 들어가는 크기예요. 아주 작고 협소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한 반 정도 돼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후회했어요. 땅굴이라고 하면 좀 시원할 줄 알았거든요. 안에 막 불도 있고. 근데 여러분 말 그대로 땅 속에 그냥 굴만 파놓은 거예요. 그 좁은데 베트남 사람들 몸 작잖아요. 원망스럽더라고요. 들어가서 중간에 막 끼더라고요. 근데 완전 깜깜해요. 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박쥐가 돌아다녀요 거길. 주여. 박쥐가 돌아다니고 또 더워요. 뜨거워요. 시원할 줄 알았는데 지열이서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바로 후회가 됐어요. 뭐지? 선교사님이 당했구나라고 생각이 나는데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왜요? 이 긴 굴을 한 줄로 들어갔거든요. 제가 앞조에 힘을 준다고 가운데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중간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죽을 상을 하고 막 억지로 무릎으로 거기를 기어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당장 나갈 수 있으면 뚫고라도 나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뒤에 있던 남자 청년이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나 봐요. 그러니까 그 남자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얼마 안 남았어요. 힘내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힘내세요. 하는데 여러분 그냥 격려의 말이잖아요. 근데 그 청년의 말이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내가 힘을 줄게. 힘내서 같이 가보자라고 하는 그 마음에 올라오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어제 설교 주면 막 흥분했다니까요. 그때 생각이 나서 막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걸어가는데 제 앞에 있는 자매도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제 앞에 있는 자매는 막 곡소를 내면서 가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막 울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뒤에서 그 자매 누구누구야 너무 힘들지. 근데 얼마 안 남았어. 우리 힘내서 같이 가보자 했는데 이 자매도 아멘 하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뒤에서 응원하고 앞에서 응원하고 서로 응원해 가면서 그 땅굴을 지나갔어요. 끝이 안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끝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나와가지고요 저희끼리 꼭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막 땀으로 흙으로 범벅됐는데 서로 좋아하면서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좋았을까요? 함께 이 시간에 이겨냈다는 게 그렇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 함께 했구나.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이유 아닐까요? 공동체를 통해서 험한 세상 살아가지만 그렇게 서로 힘주고 붙잡아 주라고 우리를 같이 부르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무언가 대단한 사역을 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붙들어줘서 끝까지 함께 가도록 하는 것, 믿음에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에 대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소그룹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역사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공동체를 생각해 보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좌절 원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건데 제가 이 원숭이들이 불쌍해서 좌절 원숭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자, 원숭이 4마리를 우리에 집어넣고 나무 꼭대기에다 바나나 한 송이를 답니다.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여기 생물학 교수님도 있어서 떨리는데 근데 원숭이 이틀을 굶겨서 4마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나나를 매달아 놓죠. 그럼 이 이틀 굶은 원숭이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막 힘내서 다 원숭이들이 막 나무 올라가잖아요. 그때 참 사람들이 못된 게 물대포를 쏴요. 예, 그거 되게 불쌍해 하시네요. 물대포를 쏴서 원숭이를 떨어뜨린 겁니다. 원숭이들이 물을 그렇게 싫어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올라가면 물대포 쏴서 떨어뜨리고, 올라가면 떨어뜨리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원숭이들이 야, 더럽고 치사하다, 안 먹어, 안 올라간대요. 자, 그렇게 4명이 다 좌절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원년 멤버 2명을 내보내고 2마리를 내보내고 새롭게 이틀을 굶은 원숭이 2마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이 원숭이들이 바로 올라가는데 누가 못 올라가게 해요? 물 맞은 원숭이들이 뜯어 말리는 거예요. 막 때리고 꼬집고 막 뭐라고 지들끼리 하면서 못 올라가게 막는 겁니다. 올라가면 너 죽어, 물대포 맞아, 나 맞았어, 막 뜯어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2마리도 못 올라가요. 자, 이제 원년 멤버 물대포 맞았던 원숭이 2마리 내보내고 또 새롭게 이틀 굶은 원숭이 2마리 집어넣죠. 자, 이제 이 안에는 물대포를 맞아본 원숭이는 없습니다. 예, 다 신규 멤버만 모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누구도 안 올라간답니다. 스펀지가인 프로에서 이걸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안 올라가더라고요. 왜 안 올라가요? 이미 그들에게 이게 법칙이 된 거죠. 절대 먹을 수 없어. 이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아. 여러분, 도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굳어진 신념이 되는 거. 저는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안 될 거야. 좋은 공동체는 없어. 그냥 포기하자. 동물 이야기 하나만 더 할까요? 퍼스트 펭귄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공동체나 조직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가장 먼저 도전하고 시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죠. 고기를 먹고 사는데 펭귄들이 들어가면 물범들이 숨어 있다가 펭귄을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펭귄들이 겁이 많아 못 들어가는데 용기 있는 괴짜 펭귄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 잡아먹으면 없구나면 막 떼거지로 막 들어가는 거죠. 근데 물범에게 잡아먹혀서 안 올라오면 여기는 물범이 있구나 하고 아무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는 퍼스트 펭귄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경직됐던 공동체는 살아나고 창조성과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동물의 왕국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도 이런 퍼스트 펭귄 같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과 선행의 공동체로 예수 닮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먼저 모여주고 서로 돕고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공동체의 능력을 제가 부천에서 부교역자를 사역할 때 그때 처음 경험했는데요. 제가 부천에 사역할 때 그때 교역자실을 9명의 교역자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는 막내에서 2번째였는데 먼저 왔다는 죄로 선임 목사가 일찍 됐습니다. 근데 교역자들끼리 관계가 좋지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는 마음들도 있고 서로 좀 경쟁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썩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 먹었던 게 내가 몸종이 되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밥을 먹으러 가거나 어디 행사를 갈 때 승합차 한 대씩 주거든요, 교구 목사들한테. 근데 그 차에 타고 이제 같이 움직이는데 여러분, 같이 움직일 때가 될 때 아무도 먼저 안 일어나요. 왜 먼저 안 일어날까요? 먼저 일어난 사람이 운전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치사해요. 운전하기 싫어 피곤해서 아무도 먼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이거 먼저 섬겨야겠다. 그래서 제가 운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개월, 3개월, 6개월을 운전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동안 저 혼자 운전하는 거예요. 계속 하던 사람만 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무것도 안 바뀌던데요. 왜 아멘 하세요 여기다가? 여러분, 교역자실에 이제 저희가 테이블이 있고 교역자실 청소를 저희끼리 했는데 서로 맨날 정리 안 돼 있다고 르렁거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거 내가 먼저 가서 청소해야지 해서 10분 먼저 가서 청소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막 정리를 했어요. 자, 여러분, 6개월의 기적이 맨날 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바뀌더라고요. 이거 퍼스트 펭귄 아닌가 보다, 이거 안 되나 보다, 6개월 동안 내가 괜히 시작했다
마음이 지쳐가고 있을 그때 동갑내기 목사님 하나가 새로 부임을 했는데 그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왜 선임 목사님 맨날 운전 혼자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먼저 좀 섬겨보려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노예가 있어서 움직이는데, 그날도 내가 그냥 죽을 마음을 섬겨야지 하고 차키를 가지고 나가는데 차가 와 있는 겁니다. 누가 운전하고 있을까요? 그 동갑내기 목사님이 차를 대기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윙크를 날리는 거죠, 남자 목사님이. 예, 그렇게 제가 한번 목사님 한번 그렇게 같이 운전하게 됐어요. 아침도 마찬가지예요. 정리를 하는데 오늘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또 누가 했나 보니까 그 동갑내기 목사님 저한테 윙크를 하는 거죠, 남자 목사님이. 자기가 했다고. 힘이 나더라고요. 자, 이제 둘이서 계속했겠죠? 그 목사님 저, 그 목사님 저. 아니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이랑 저만 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이 되니까 다른 목사님이 목사님 오늘은 제가 운전할게요. 그 다음날에 다른 전사님이 목사님 제가 운전할게요. 나오는 겁니다. 아침에 치우는 것도 한 명을 정리해놓고 한 명이 꽃을 가져오고 바뀌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 혼자 좌절 원숭이가 되나 싶었는데 그 퍼스 펭귄 같은 목사님 함께 해주니까 이기적이었던 교역자 공동체가 선하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올 때 저희 가족보다도 우리 목사님들이 더 많이 울어줬던 것 같아요. 서로 너무 가까워져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도와주는 존재가 된다면 진짜 우리 교회 공동체 좋아지지 않을까요? 날마다 선하게 변화되는 역사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가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도 바꾸지를 못한다면 어떻게 가정을, 어떻게 일터를, 어떻게 여러분의 학교를, 삶의 자리를 바꾼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격려하고 돌볼 수 있는 공동체를 함께 소망하며 세워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숙하고 선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말씀 맺으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마음을 전합니다. 물론 모든 교회는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 역사하는 곳이지만 여러분이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신앙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부대끼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는 갈대 같을 겁니다. 저는 우리 등대 가족들이 그런 갈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정말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명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